한 2주 동안은 말씀에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때로는 거친 음식도 있고, 때로는 뭡니까 죽처럼 또 뭡니까 먹기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친 음식도 먹어야 위장이 든든하거든요. 죽만 먹으면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죽 정도 되는 그런 말씀으로 소화도 잘 되고 또 여러분 들으기에 좋은 그런 말씀, 그러나 꼭 필요한 말씀, 권세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려질 것입니다. 왜 말씀이 능력이냐?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왜 말씀이 능력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원리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다고 했는데, 우리가 무엇의 형상으로 지음 중에 가장 뭐냐?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성이 말을 한다고 하지 않지요. 그냥 짓는다, 지적인다 그러지 말한다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새로운 생명의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집을 지어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운데 마가복음 11장에 22절 25절의 말씀을 두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믿음의 말을 하는 자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어떤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체험하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뭡니까 흥이 될 수 있고,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거짓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참된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대언하는 저로서 제가 인간의 말은 가급적 썩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뭐 1천만, 600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이 다녀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리고 자신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칭찬도 받고 세례를 받으면서도 정말 정작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라고 물으면, 그 특권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늘 세상에 눌리고 죄에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자신에게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가복음 11장의 본문, 예수님의 그 지음하신 말씀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제목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답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권세를 회복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아멘,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내가 확신합니다 라는 것이 아멘이거든요. 그렇게 아멘 할 때에 이 아멘이 사실은 그 말에서 능력이 되어서 내 인생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환경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싶었는데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내가 뭡니까 좋은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뭐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은데, 왜 우리 부모는 막 머리가 띵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만큼 그런 평탄하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뭡니까 늘 고속도로처럼 쭉쭉 뚫려서 내 모든 가는 길에 방해물이 없고 열심히 100km 이상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는 좋은데, 늘 앞에 장애물이 놓이고, 또 때로는 뭡니까 바다에 항해를 할 때에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고, 그래서 배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위기도 닥쳐오고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그런 고난의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면서, 그것이 뭡니까 겪었던 그 모든 아픔들이 자기에게 큰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뭔가 두려움에 포로되어 있는 것이고, 뭡니까 불안에 포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뭡니까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뭡니까 그런 어떤 옛날에 극심한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거기서 헤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뭐한다고 그랬습니까? 자유를 준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포로된 곳에서 자유가 얻어야 되는데, 늘 포로로 산다는 것은 내가 뭔가 모르게 뭐예요?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진리를 알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 때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뭡니까? 심판대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진리라고 해요. 그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를 알면, 예수님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그래서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귀신의 차이가 뭔가? 그것은 귀신은 예수를 알아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귀신이 먼저 합니다. 귀신같이 알고, 그래서 귀신이죠, 별명이. 근데 그 귀신들이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당들한테 데 가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무서운 신자라는 걸 알아요. 근데 무당들은 예수 믿는 사람 나오면 오지 마라, 부정탄다 그래요. 부정탄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영과 거룩한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런가? 그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와 상관이 있는지 압니까? 없는지 압니까? 나와 상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몸된 교로가니까 여기서 찾아와서 진리 대신 주님 안에서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자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도 오늘도 내가 깃털만큼이라도 내가 어떤 자유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눌린 게 있다면 오늘 주 예수를 깊이 알고 만나서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진리 대신 이 알레테이라고 하죠. 실제라고 합니다. 이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만남은 없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는 없는, 그야말로 그냥 형식적인 그런 어떤 철학적인 하나님 속에서 형이상학적으로 믿는 하나님, 그런 관념 속에 믿는 하나님, 그 속에서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죠. 그건 믿는 것이 아니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의 그분이 실제로 알아갈 때 그 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얼마나 예수를 아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자란다고 하지요. 자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암만큼 자라게 되었다. 초등학교 수준은 초등학교 지식만큼 알 때 초등학생 거죠.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그 나름대로의 지식의 수준이 높아지듯이 그게 자라는 어떤 척도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초등학교 수준에 그런 머물러 있다면 그 지식으로 초등학교 영적 수준인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까지 자라라고 했어요. 영적인 나이 33살까지 자라야 되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저의 수준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수준까지 알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주님, 내가 당신을 더 깊이 알기로 원합니다.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실제를 내가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교제를 원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치 과장법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믿을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네가 이 산을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과장법을 쓰셨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 우리 있는 태조산을 번쩍 들어서 바다에 던지겠는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까지 믿음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확신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장을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태산이 저 바다로 옮기는 것도 어렵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무의 수유를 창조해낸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느냐. 지난주인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살고 명예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살고 그래서 뭡니까? 육체를 단련하고 정신을 단련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의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뭡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관념 속에서 철학 속에서 지식으로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자기 신념 속에서 신념과 믿음은 색깔이 좀 비슷하지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고 신념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정신세계에서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을 신념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나 신념을 통해서도 세상은 굉장히 많은 혁명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이 세상을 문명화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문명화시켜야 되겠느냐? 저 야만인들이 뭡니까? 소잡고 양을 잡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 뭡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야만인 하지 말고 이성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헬라화 시키겠다는 그런 신념하에서 이 유럽을 제패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많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낸 자들도 저들의 잘못된 세상, 이 세상은 가진 자들 때문에 못 가진 자들이 핍박받고 고난받는다. 그런 잘못된 신념들이 사람을 몇 천몇 명씩 죽이면서까지 공산화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념이라는 것도 무서운 겁니다. 신념은 역사를 바꾸어내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들도 자기의 정신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에 뉴스에 보게 되면 한 이슈로 떠오르는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늘 틀면 나오는 이름 석자가 국민의힘에 나오는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이죠. 그런 젊은 정치인이 그 사람의 소행이 10년 전에 자기 스스로 어떤 잘못을 저지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정부는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고발하고 고발당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정치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젊은 층의 인기를 끌고 그리고 대다수 사람 국민들이 그 이준석이라는 그 인물 앞에서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거대한 조직이나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의 분명한 정치 철학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 때문에 기성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권력에 복종하고 권력에 순종하고 타협하고 현실에 타협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이 젊음이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철학을 가지고 소신있게 누가 뭐라 그래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리고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없던 것을 그 사람이 대신하는 걸 통해서 뭘 느끼느냐?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입니다. 감정의 정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박수를 치고 찬사를 보내는 것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닥치게 되었어요. 그 위기 앞에서 그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환경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뭡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호랑이, 옛날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떨게 되면은 오히려 호랑이의 밥이 되지만은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호랑이를 눈을 바라뜨고 두렵지만은 나의 어떤 어찌 이 하찮은 동물이 인간을 삼키기요라는 눈빛을 레이저를 쏜다면 그 호랑이도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예수 전능자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이름을 붙들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그분들보다 못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무궁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내 지혜와 어떤 지식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에서도 뭡니까? 그 두려움에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던 것은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고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이 있고 그 이름이 있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듯이 오늘도 여호와의 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믿음들이 우리 안에서 굶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막 뛰고 막 이상한 짓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똑바른 말씀을 가지고 똑바른 말씀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은 나에게 반드시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군발의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 바로 내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어디에 저 뭡니까 삼천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기 전에 영혼의 세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 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4차원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무슨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하게 한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4차원이듯이 성령님은 여러분의 4차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시면서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그 능력으로 뭡니까? 이겨내는 것입니다. 환경을 이겨내고 자신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파도를 극복하고 그렇게 뭡니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뭐냐? 인생의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자세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늘 비굴하게 수그리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 자체가 있으면 그 자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왜?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내 지식, 내 경험, 내 체력 그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나보다도 나 플러스 알파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주의 보혈이 나와 함께 때문이다. 우리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떤 원수마귀들도 나를 대적할 수 있다는 그런 단단한 어떤 신뢰와 믿음 속에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로 걸어가십니다. 베다니에 나오실 때에 시장하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먹을까 하고 살피는 중에 이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게 나무 옆에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보았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하죠.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보고 다시는 이 나무에게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 라고 이제 저주의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뭐 그렇게 나무 하나에 그렇게 가혹한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교훈?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다시는 실과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가 다음날 보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이제 완전히 빼짝이 말랐단 말이에요. 하루 만에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말라버렸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룬다. 이 진실로라는 말은 헬라어로서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멘 진실로 아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정도 말란 것에 대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너희가 어떤 것을 가지고 네가 그대로 믿으면 이 산도 움직이는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에 대해서 강력한 능력, 강력한 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신념도 그런 세상을 뒤집어놓고 정복해버리는데 하나님의 무하신 하나님의 신뢰 앞에서 그 믿음 앞에서 내가 나아가는데 어떻게 뭡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워낙 믿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 생각과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기껏해야 세상에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기껏해야 자기의 건강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한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보게, 주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그 모든 것을 가능한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상태였다고 말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태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라는 이야기입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속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인생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뭡니까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뭡니까 살다가 내가 이 세상의 어떤 패러다임 속에 갇혀서 그런 세상의 구조 속에서 갇혀가지고 태어나서 학교 가고 뭡니까 취직하고 사업하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그렇게 늙고 병들어 죽는 그런 인생의 술래바퀴 속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흑암 속에서 공허와 혼돈 속에서 빠져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기 전, 내가 살아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 속에 빠져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이고, 또 뭡니까 그런 인생의 절망과 혼돈 속에 있는 곳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내 노력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뭡니까 석가모니 책도 있고 이 공자 책도 있고 맹자 책도 있고 노자 책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예수님의 그 책, 성경책을 가지고 그것이 내가 진리라고 믿고 그 말씀에 내가 믿어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뭐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혼돈과 공허와 그런 무지의 속에서 흑암 속에 있던 내 심령의 상태에 누가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이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창조의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임하셔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의 일을 찾지 못하다가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찾아낼 때에 내 인생에 그리스도라는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빛이 들어올 때에 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뭡니까 내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역사에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이 오시기 전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오늘 설교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설교 말씀이 내가 아멘이라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과 말씀이 함께 운행하시고 함께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뤄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뭡니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들은 모두 희망이 없어요. 왜? 옛 창조 속에 있고 옛 아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많은 분들은 이 세상의 인류의 석학자라고 와서 뭡니까 이야기하지만 석가모니는 부활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윤회를 이야기했고 죽어가는 과부의 아들을 뭡니까 통해서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가는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죽어가는 나그네나 된 나사로의 무덤도 드러내고 시체를 뭡니까 썩어서 냄새나는 그 시체를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행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가르치는 뭡니까? 그것은 다 자인의 수리이기 때문에 그 자인의 순응하고 살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뭡니까?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가르침만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그 모든 관념의 그것을 깨고 실제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말씀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뭡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운행해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0세 될 때까지 아무 일 하지 않으셨습니다. 30세가 되어서 요단강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서 40주 40야에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죄를 이기시고 그리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5천을 일으키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그런 엄청난 희한한 일들을 뭡니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단독으로 하시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에게 나셨고 성령과 함께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도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그 무덤에 갇혀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따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일체라고 했습니다. 성부도 성자도 성령이 따로 계신 삼위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또 뭡니까?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창조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운행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아멘을 하고 그 아멘의 말씀을 한계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붙드는 모든 기적의 역사는 뭡니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디 있는데요? 귀신이 없으면 왜 무당 찾아갑니까? 왜 뭡니까? 풍수를 따르고 왜 뭡니까? 부적을 쓰고 왜 그렇게 뭡니까? 홀령술을 찾아다니고 그랬습니까? 귀신이 없다는 것이 잘못된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어요. 없는 귀신 어떻게 쫓아냅니까? 성경이 다 귀신 쫓아냈잖아요. 마귀 실제 존재하죠. 마귀에 있으니까 마귀를 대적하러 가잖아요. 마귀 없는데 무슨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서는 그들을 이길 수 없지만은 세상 영을 여러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영을 이기신 분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당신의 능력이 나 안에 왔기 때문에 주님 나는 반드시 뭡니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왜 왔냐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것은 내 인생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주님이 교회에 나가서 내가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게 되면 성령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내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함께 어울려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네? 모닥불도 모여야 큰 불이 되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그 거룩한 불이 위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이곳에서 뭡니까? 생명의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기도하십니까? 성령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 기도를 받아서 성령의 창조 역사를 이루어내고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 것을 길을 인도하여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고 땅이 있으라고 땅에 불이 나라고 나무가 나라고 물고기의 신이라고 하고 뭡니까? 바다에 새들이 날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뭐로 만들어지느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말씀과 함께 누가? 성령께서 운행하시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운행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의 순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이 선포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새 창조의 역사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뭡니까? 이는 그 예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흘려보내서 이 사망의 땅을 뭡니까? 생명의 땅으로 바꿔내는 그런 생명의 역사의 그런 일꾼들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력이시기 때문에 창조가 된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땅을 만들어 놓고 내가 심히 좋았다. 우리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심히 좋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뭡니까?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이죠. 문자적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레마라고 이야기하죠. 들려지고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고 그것이 아멘 되어지고 그것이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내 눈빛을 보고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내 말투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나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뭡니까?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이 세상에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나가서 세상과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뭐 세상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면 니나 나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너도 돈을 믿고 살아가고 나도 돈을 믿고 살아가고 나도 뭡니까? 세상의 권력을 믿고 살아가고 너도 세상의 권력을 믿고 살아간다면 너나 내나 무슨 소용이냐 이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돈이지 네가 예수였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권력이었지 네가 믿음이었느냐?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여 내 모든 것에서도 주님만 있으면 그 모든 가능합니다. 합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은 뭐냐? 예수를 이용해서 내 뭡니까?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 제자들로 예수님을 변화되기 전에는 어떻게 예수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왜?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도 뭡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뭡니까? 그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좌편에 앉았어요. 다시 말하면 영의정 장의정 하게 되려고 아니면 국무총리자리 하나 달라는 그런 자기 첨딱 안에 권력의 첨딱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큰 자냐 이거 누가 큰 자냐 이 시중에 누가 큰 자냐고요. 모두 다 뭐냐 예수의 어떤 그런 능력과 권세 앞에서 이용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으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이용하려고 믿는 자가 있고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종들을 이용할 수 있죠. 주인의 때리 무서워서 억지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는 보상을 받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으면 자녀와의 아버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고 그것은 일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필요서 이루어지는 관계고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나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관계가 함께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뭡니까? 믿지 못하면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가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도 사랑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 되면 부모가 자식을 믿고 자식이 부모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가 나는 이 부모를 이용할 거야. 그런 자들이 못된 자식이죠. 왜? 아버지 어머니 재산 많았잖아. 죽을 때 되면 이 집은 누구 줄 것이고 저 재산은 누구 줄 것이고 빨리 이야기하라고 죽기 전에 뭐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얼마나 죽어갈 때 그 부모는 비참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내 자신 내 영이 들여다봐야 돼요. 주님 내가 모든 것 없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나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원래 완악한 자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이용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이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많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하면서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은 그런 책망을 듣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예수님께서 가장 뭡니까 소재로 삼았던 베드로에게 마지막 성전하시기 전에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여기 왔는가? 예수를 내가 이용하려고 왔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주여 내가 당신의 진정한 사랑으로 가기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이용하려고 왔습니다. 내가 병이 고친다고 해왔고 교회 가면 돈도 사업도 부도가 막아준다고 왔고 내 자녀가 좋은 데 간다고 내가 왔고 그렇게 내가 예수를 이용의 대상으로 왔지만은 이제는 예수를 알고 진리라고 난 나버티는 그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대상에 자란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당신을 증거하겠나이다 하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지식을 배운다고 되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뭡니까? 그 성령께서 그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예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왜요? 내 영이, 내 혼이, 내 육체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성령이 당신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예수를 미워하고 싶고 이유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것이에요. 사랑 안 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성령을 항상 대접했습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정도로 성령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의 그 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 죽은 나사로 응? 너 나올 수 있겠냐고 묻는 게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와 내 생각에서 나와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제발 좀 나와주세요 귀신이. 그렇게 합니까? 무당들은 달래잖아요. 무당들은 부닥거리에서 그 귀신들을 달래서 애기 동자 뭐 하면은 그 애기 동자 달래서 좋은 옷을 지어줘서 먹을 것을 던져줘서 달래서 그렇게 달래지만 예수의 권세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더럽고 악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권세의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성령과 함께 역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때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청년아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많은 사람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달리라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어나니까 예수 뭡니까? 그 권세의 말 앞에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안 된다, 나는 죽었다, 나는 망했다가 자꾸 여러분의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그 입의 말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대한민국은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함께 하시기에 그것을 받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정말 무슨을 몰라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가수들을 보게 되면 대중 가수들을 보게 되면 늘 우울하고 뭡니까 답답한 이 비관적인 그런 가수들은 일찍 죽어요. 자살을 한다거나 그러나 뭡니까 아주 희망적인 노래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빛을 발해요. 그런 것들 보게 되면 그런 노래 가수들 자체로 인생이 뭡니까 그 말로 통해서 인생의 집을 짓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게 되었던 말을 가지고 내가 입에 담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예수의 권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내가 뱀과 증거를 밟으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뱀이 무엇입니까? 독이지 않습니까? 정말 독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통해서 욕을 하고 뭡니까? 비방을 하고 저주를 퍼부을 때도 그 비방과 저주의 도가살이 나에게 와서 나를 잃지 못할 것은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리요? 나는 여전히 평안하리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 권세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서 종교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내 인생에서 어디를 가나 그것을 내가 나타내야 되겠구나. 내 눈빛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머니 돈이 있으면 힘이 들어가고 주머니 돈이 없으면 힘이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있으면 뭔가 있는 것처럼 박사학위를 받으면 좋은 것 하고, 박사학위 없으면 뭔가 내가 부족한 사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야 할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돈을 많이 가졌든 안 가졌든 거기에 대해서 가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어떤 믿음이냐, 내가 저 사람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지 못한 예수를 보고 부끄러워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자세를 살아야 하나님의 자세이고 자녀 자세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생각하는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늘 자본주의의 어떤 근성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혼돈되어서 이거는 하나님도 절반, 세상의 영도 절반, 하나님의 말씀도 절반, 세상의 철학도 절반, 이렇게 짬뽕해서 종교 혼합종이하고 세상과 종교가 함께 혼합되고 하나님도 혼합되어서 이건 죽도 법다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오히려 세상 사람이 속한 자들보다 더 비참한 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확실한 그런 믿음 안에서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가 순목에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다면 그 권세를 가지고 장롱 속에 집어넣고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고 세상에 나가서 사자처럼 포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양처럼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는 여러분 선한 양처럼 되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목자 대신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선한 양처럼 되어야 되죠. 그러나 세상을 앞에서는 표현하는 사자처럼, 하늘에 나는 재앙의 독수리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믿음의 생각인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있어요.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지방의 악한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아서 오랫동안 가뭄이 일어났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곧 있어 비가 내릴 것이다. 그래서 자기 사원을 통해서 보니까 구름이 없어요. 비가 올 징조가 안 보입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고기가 무릎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번째 가서도 바다에 보라, 없어요. 구름 없어요. 또 두 번째 가보라, 세 번째 가보라, 없어요. 네 번째가 없어요. 다섯 번째가 없어요. 일곱 번째 가서야 하늘에 바다에 보니까 저 끝에 보니까 구름 조금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여서 엘리야에게 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여,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보입니다. 됐다는 거입니다. 왜? 됐어. 이제 내려가자. 그때부터 구름이 먹장 구름이 오고 하늘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그 모든 가뭄을 다 축소내고 축복의 구름인 것입니다. 축복의 단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메마른 가슴 속에서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되면 많은 심령을 촉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담배를 맞지 못하기 때문에 메마른 땅이 되어서 쩍쩍 갈라져서 인생이 고통 속에 살아가잖아요. 다 말라 비틀어져 있잖아. 그 영들이 보면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심령에 성령의 담배를 내릴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있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저들의 심령 속에 감으로 메말라 죽어가는 저 심령 속에 성령의 담배를 내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늘에서 하늘의 비가 내릴 것이다. 축복의 담비가 내릴 것이다. 이 땅에 사망의 땅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라고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새 창조 이루어내는 일인 것입니다. 새 창조가 여러분 누가 이뤄내느냐? 하나님의 자들이 이뤄내요. 새 창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믿음과 말씀의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되는 것인가? 그것은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산들을 바다에 던져치라고 했는데, 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던져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날 수 있거든. 일어나라! 아닙니다. 뭐라고 하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간질병들인 아들의 두 아버지가 와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주셔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다라고 했느니라.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 그 즉시 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주여 당신이 할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주님 그 아들을 고쳐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귀신들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의 선포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여 내가 강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선포의 기도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내 가정에 울고 매는 모든 환경의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의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귀신도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원수의 마귀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 주변에 뭐가 세워집니까? 성벽이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성벽입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원수마귀들이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것들로 성전을 침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을 지키기 전에 뭐를 먼저 지켜야 되느냐? 성벽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벽이 여러분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뇌배를 보게 되면 뭡니까? 성벽을 보수하잖아요. 분문, 생문, 양문, 어문, 골짜기문 여러 문들을 보니까 다 뭔가 새롭게 중수하고 그 성벽을 보존해서 적들이 오는 것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뭡니까? 적들을 막아내는 그 직이 어디냐? 여러분의 생각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그것이 들어올 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생각을 지켜내면 성벽이 튼튼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무너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 영은 흐트러지게 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집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그 말을 말씀을 가지고 고정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다고 이야기하고 왜 다윗을 뭡니까 그렇게 성군으로 이야기하고 다윗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 보게 되면 좋은 것이지만 나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 다윗이 여러분이 잘 아는 10편 23편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부족함이 없어서 그렇게 합니까? 물론 돈은 많고 권력이 있었지요. 그러나 부족함 천지였습니다. 왜? 자기는 정욕에 끌어오서 바세바를 하고 가정에는 뭡니까? 자녀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복노예를 겁탈하고 그런 다에 자식이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살인 현장이 벌어지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뭡니까? 모반에 먹여서 따오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런 비참한 인생 그리고 장인은 사이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사이는 뭡니까? 장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리고 자기 아내는 뭡니까? 다른 남자에게 빼앗겨서 자기 아내까지 빼앗겨서 다른 남자의 처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다윗 인생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것은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야훼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고난도 지나가리라. 주 예수께서는 주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라는 것을 든든히 믿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바다에 작은 구름도 온 대지를 적시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도 태산을 옮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러죠? 크리스찬 그러죠? 그런데 크리스찬에서 넌자가 붙으면 안 되잖아요. 너 크리스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크리스찬이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마귀의 생명을 가지면 마귀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귀신의 생명을 가지면 귀신의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더럽고 음란의 선하고 악한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 영을 가진 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겨자씨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깃드는 그런 엄청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겨자씨 같은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태산 같은 것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인생의 혼돈과 고뇌와 흑암 속에 갇혀 있다라도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다. 빛으로 오셔서 내 마음의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주시고 혼돈도 정돈되게 알려주시고 내 마음의 공허도 뭡니까? 축복으로 바꾸어 주셔서 이제 불안은 떠나가고 믿음과 확신 속에서 가고 생명은 이제는 사망은 떠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마음의 절망은 희망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새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진리를 알고 자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뭡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하십시오.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내게 무엇이 포로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그 포로된 것 하나 둘마다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을 의지해서 새로운 복된 인생으로 주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의 인생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따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아버지 원수 마귀들에게 둘러싸여서 얻어 터지고 또 맞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풀어진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진리가 자유를 알라고 하셨고 진리 대신 주 예수를 똑바로 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자유 속에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행복한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목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먼저 기쁨과 행복 속에서 많은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게 하는 행복의 전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